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불러야 할 슬픔의 노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습니다. 그림을 먼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저 그림이 이 영화에 나와 있는 주인공들인데, 사람의 마음속에 내재된 5가지 감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쁨, 슬픔, 분노, 짜증, 두려움, 이것이 이 5 감정들입니다. 이야기는 이 라일리라고 하는 사춘기 여자아이가 이제 도시로 이사를 오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주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라일리라고 하는 이 사춘기 여자아이의 대표적인 감정이 이 기쁨입니다. 윗줄에 있는 가운데 있는 것이 기쁨인데, 이 라일리 감정 속에 있는 이 기쁨은 라일리가 행복하도록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가 취하는 노력은 슬픔의 감정을 가지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슬픔을 이제 통제하려고 하고 원하는 대로 하지 않도록 제어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슬픔의 감정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다. 아마 기쁨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슬픔을 감추고 마치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삶을 채워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라일리가 행복하는 방법이다, 라일리가 행복해지는 길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의 결론은 라일리가 자기의 감정에 솔직하게 고백할 때 다시 회복되는 것으로 주어집니다. 특별히 이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 앞에 설 때에 그가 위로를 받는다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쁨이 우리의 감정이 되어야 합니까? 그림을 내려주셔도 됩니다. 기쁨만이 우리의 감정이 되어야 할까요? 항상 기뻐하라라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는 언제나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상황을 넘어서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감정을 무시하라는 말은 아닐 겁니다. 얼마든지 우리 삶 가운데 이 5가지 감정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기쁨이 드러날 수도 있고, 슬픔이나 분노가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을 수도 있습니다. 짜증이 날 수도 있고,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도 있죠. 이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문제는 이 가운데 어떤 하나의 감정이 우리를 주장한다거나 절제되지 못할 때 문제가 될 겁니다. 이 슬픔이라는 감정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는 슬픔이라는 감정 앞에 세워져야 합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이 기쁨이라는 감정이 충만할 때만 느끼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24시간 365일 웃고만 산다면, 희죽희죽 웃고만 산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병원에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항상 슬퍼하는 것도 정상은 아니죠. 우울증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매일매일 분노하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어려울 겁니다. 모든 일에 까칠하다면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매사에 두려움으로 가득하다면 너무나 고통스러울 겁니다. 이 감정들이 좀 조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맞는 겁니다.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때때로 우울한 감정을 느낄 수도 있고, 때로는 죄악을 보고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순간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누구도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환영받지 못하는 감정이 기쁨이나 즐거움보다 더 중요하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누군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함께 슬퍼해야 되죠. 상갓집에 간다면 유족과 함께 슬퍼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슬퍼하며 탄식해야 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큰 재앙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우리는 슬픔의 노래를 불러야 할 겁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이제 본문을 좀 볼까요? 블레셋 땅 시글락에 거하고 있는 다윗에게 한 아말렉 사람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에 가는 소식을 전해주죠.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전해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 고백하고 다윗 앞에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꺼내놓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 다윗이 기뻐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큰 보상을 해줄 것이다 기대한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도 동일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사울 이야기를 쭉 다루어 오면서 사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마 우리는 박수를 칠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윗의 등극을 기대하며 기뻐할 겁니다. 그런데 전쟁의 소식을 들은 다윗은 기뻐하지 않죠. 도리어 슬퍼합니다. 자신의 옷을 찢고 슬퍼하며 저녁까지 탄식합니다. 애도의 정을 그칠 수가 없어서 슬픔의 노래까지 만들어서 부릅니다. 이 슬픔의 노래가 활노래입니다. 왜 활노래라고 지었을까?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을 상징하는 것으로 아마 활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다윗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울의 왕관을 쓰고 손에 팔찌를 끼고 왕처럼 행동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승리의 축제를 여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옷을 찢고 슬퍼하고 금식합니다. 슬픔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 다윗을 인하여서 그 누구도 기뻐하지 못합니다. 상황에 맞지 않는 이 모습이 가장 적절한 다윗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 무엇보다 진실하고 그 무엇보다 강력한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자, 다윗은 사울의 이 슬픔의 노래에서 사울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저주하지도 않고요. 사울의 죽음을 나의 기쁨으로 삼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이스라엘의 왕이 죽은 것을 인해서 슬퍼하고 애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윗이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이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요나단은 다윗과 목숨을 나눈 사이였습니다. 언제나 다윗 편이었습니다. 다윗을 도운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이 요나단이 죽었다 슬퍼해야죠. 그것은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울은 좀 아니지 않나요? 쉽지 않습니다.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찾던 그 원수가 사울입니다. 다윗은 이 미치광이 사울 때문에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밤에 몰래 도망해야 했습니다.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광야를 유랑했고 이방 땅으로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심지어 미치광이 흉내를 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 있지 못하죠. 블레셋 땅 시글락이라는 곳에 거하고 있습니다. 자, 사울이 아니었다면 이런 일은 주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이 죽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찾던 자가 죽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그런데 이 상황에서 기뻐해야 될 것이 정상인데 지금 다윗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고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죠. 악어의 눈물 혹시 아십니까? 악어는 먹이를 삼킬 때 눈물을 흘립니다. 언뜻 보면 자신에게 잡혀 먹히는 그 동물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닙니다. 이 악어의 눈물샘은 이제 입의 신경과 연결되어 있어서 이제 입을 움직이거나 입안에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입을 움직이면 이 눈물샘이 자극되어서 눈물을 흘립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이 거짓으로 슬퍼하여 흘리는 눈물을 악어의 눈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 다윗의 눈물이 악어의 눈물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으로 연기를 하는 것이다. 지금 다윗이 슬퍼하는 것은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정치적인 쇼이다, 연기다, 거짓 슬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다윗은 진실로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건 이것이죠. 어떻게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슬퍼할 수 있는가? 어떻게 애도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자, 첫 번째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온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준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울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아픔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의 슬픔에 참여하여서 함께
슬퍼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왕을 잃은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은 이 이스라엘의 고통을 느끼며 함께 슬퍼하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대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생각합니다. 아마 다윗이 자기 자신만 생각했다면 슬퍼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의 원수가 사라진 것이고요, 자신의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보다 먼저 이스라엘 공동체를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울이라고 하면 너무 안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윗과 연결해서 사울을 나쁘게 이해하는 거죠. 다윗이라고 하면 좋게 생각하고 사울이라고 하면 이제 나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대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사울,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다윗,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다윗,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사울, 다윗을 죽이려 한 사울, 도망자 다윗, 이런 대립의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는 언제나 다윗 편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해 속에는 언제나 사울은 나쁜 놈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면 상황이 좀 다릅니다. 사울은 왕이죠.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아울러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 사울은 나름 괜찮은 왕입니다. 사울과 요나단 이 두 사람이 존재했을 때 이스라엘은 한 번도 전쟁에서 진 적이 없습니다. 사울은 길앗 야베스를 침략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왕이 됩니다. 이후에 주어진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죠. 여러 차례 블레셋과 싸워서 이깁니다. 아말렉과 싸워서도 이깁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상황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결과만 놓고 생각하면, 전쟁의 결과만 보면 사울은 이스라엘의 영웅입니다. 특별히 이방 민족에게 있어서 사울은 굉장히 두려운 존재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물론 마지막 전쟁에서 그가 죽임을 맞이하게 되지만 그 이전까지는 늘 승리했던 왕이 사울입니다. 적어도 이스라엘은 사울이 통치할 때에 이방 민족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하던 울타리가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손실입니다. 때문에 다윗이 단식하는 겁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단식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슬픈 애가를 읽어본다면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3번이나 반복됩니다. 19절에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25절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27절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어찌하여 두 용사가 엎드러졌는가 탄식하고 슬퍼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0절을 볼까요?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사울의 죽음은 이스라엘에게 슬픔입니다. 너무나 큰 고통입니다. 다윗은 이 고통을 알기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사울의 죽음을 기뻐하는 자들이 있죠.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기뻐하죠. 이스라엘의 원수가 기뻐합니다. 가드가 기뻐하고 아스글론이 기뻐할 겁니다. 다윗은 기뻐하는 블레셋에 속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블레셋 땅에 거하고 있지만 그는 진정 이스라엘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의 고통을 압니다. 이스라엘의 슬픔을 압니다.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다윗입니다.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의 고통을 알지 못하죠. 저들은 사울의 죽음을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동안 이기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이긴 겁니다. 정복한 것으로 기뻐합니다. 아말렉도 기뻐할 겁니다. 아말렉은 사울의 죽음으로 이익을 취하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사울의 죽음을 기뻐하고 그 기쁨을 팔아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자가 아말렉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슬픔을 압니다. 그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이라면 슬퍼하는 게 맞습니다. 블레셋은 슬퍼하지 않고요, 아말렉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슬퍼합니다. 다윗이 슬퍼하는 것은 그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왕이 지녀야 될 한 가지 자격을 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아픔과 슬픔을 알고 그것에 동참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찾는 자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일로 말미암아 고통당할 이스라엘 공동체를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슬퍼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슬픔을 압니다. 그리고 그 슬픔 가운데 나아갑니다.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을 보시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너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께서 이 세대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는 내용 가운데 한 장면입니다. 이 세상은 피리를 불 때 춤추지 않습니다. 슬퍼하고 울어야 할 때 가슴을 치지 않습니다. 함께 슬퍼하지도 않고 함께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지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의 중요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 개인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개인주의라는 말이 처음 사용되었을 때는 개개인의 자유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된다, 그런 개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개인주의를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기주의로 생각을 하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개인주의입니다. 자, 코로나가 처음 유행할 때 서구 사회는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왜 쓰지 않았을까요? 이 서양 사람들은 마스크 쓰는 것을 자신의 자유를 침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서 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동양 사람들은 마스크를 잘 쓰죠. 행여 나 때문에 누군가 피해를 보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씁니다. 이 생각이 서로 다른 겁니다. 자, 어느 순간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사라졌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모습들이 팽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공동체에 큰 어려움이 임하고 슬픔이 주어질 때에 그것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슬피 울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이 세상 가운데 재앙이 가득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 신앙생활은 개인주의에 물들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신앙생활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어르신들이 신앙생활을 그때만 하더라도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신앙의 중심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찬양하고, 함께 모여 봉사하고, 교회 무슨 일이 있으면 그것은 우리의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기꺼이 시간을 내었고, 기꺼이 헌신했고, 기꺼이 봉사했습니다. 교회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했던 모교회도 건축을 할 때, 제가 어린 시절에 건축을 했는데 제가 돌을 들고 날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창신제일교회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함께 땀을 흘리고 수고함으로 교회를 세웁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은 우리의 피와 땀이 담겨있는 그런 예배 공간입니다. 우리 여전도회는 때마다 기름을 짜서 팔고 떡을 만들어 팔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번 돈으로 교회를 섬기고 선교를 합니다. 우리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슬퍼했습니다. 우리는 그랬습니다. 어느 순간 이 신앙생활이 이제 교회 중심이 아니라 이 개인 중심으로 바뀝니다. 공동체의 영성이 아니라 이제 개인의 영성이 강조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 구원에 대한 개념도 교회라는 개념은 사라져버리고 철저하게 개인 중심의 구원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어느 순간 함께하는 영성이 사라졌습니다.
이 대표적인 게 이제 큐티라는 겁니다. 개인이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 보통 우리가 이것을 흔히 이제 큐티라고 하는데 너무 귀한 거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우리 삶에서 그 뜻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주 좋은 건데 문제는 이것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 개인의 영성만이 강조가 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해하는 부분들은 사라져버리고 개인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런 부분들이 강조되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순간 공동체의 영성이 사라지는 겁니다. 제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이겁니다. 대면 예배가 힘들어지고 함께하는 것 어려워졌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부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동시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 공동체의 영성이 약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회 공동체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점점 개인의 신앙생활로 바뀌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그 영성이 약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이 약화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마음 아파합니다. 슬퍼합니다. 비록 이스라엘에 거하지 못하고 이방 땅에 머물러 있고 지금은 도망자의 신분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생각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아픔을 생각하고 그것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슬픔을 잊었습니다. 슬픔의 애가를 부를 그 능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일이 나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으면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대수롭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많은 정치인들의 비리가 폭로되고 있고 사회의 어두운 면이 공개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에 분노하지 않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지만 우리는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와 관계가 있을 때, 내게 손해가 될 때, 내게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핏대를 세우고 소리를 지르고 분노하지만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이 되면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사울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생각합니다. 슬퍼하고 애통합니다. 분명 사울의 죽음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 했을 겁니다. 어쩌면 다윗 주위의 많은 사람들은 슬퍼하는 다윗 때문에 표시는 하지 못했겠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사울의 죽음은 무엇보다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을 생각하고 이스라엘의 아픔을 생각하고 그것에 동참합니다. 이스라엘 슬픔 가운데 동참하는 겁니다. 자, 우리 가운데 이 슬픔이 있습니까? 이러한 아픔을 공유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지니기에 우리의 마음은 너무 가난하지 않습니까? 도리어 나의 이익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는 않습니까? 예전에 어느 여집사님의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간증인데 저는 지금 이분이 누구인지도 기억이 나지 않고요. 심지어 어디서 그 간증을 들었는지도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 가운데 하나인데 한 20년 정도 넘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제가 기억을 합니다. 약 한 20년 전에 한 보습 학원에 불이 나서 많은 학생들이 희생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아주 소란스러웠던 일입니다. 근데 이 집사님께서 운영하시던 학원이 그 화재가 난 학원 바로 건너편에 있다고 합니다. 두 학원이 서로 이제 경쟁하는 관계였죠. 그런데 이 맞은편에 있는 학원에서 불이 난 겁니다. 자, 이후에 그 학원은 문을 닫았고요.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자기 학원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자, 한순간에 학원이 2배 가까이 성장을 합니다. 자, 이거 간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내 사업이 형통하게 되었다. 저 이 고백 듣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불이 나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것이 내게 이득이 되었다고 해서 기뻐하고 심지어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은 언제나 나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의 상황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슬픔에 아파할 만큼의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내게 이득이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아말렉이잖아요. 다윗이 아닙니다. 다윗이라면 슬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기뻐했을까요? 마치 여행을 가듯 즐거움과 설레임으로 가득했을까요? 정말 그랬을까요? 물론 저는 우리 주님께서 기꺼이 이 땅 가운데 임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기쁨과 즐거움은 아니었을 겁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다. 예레미야의 탄식입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고백이, 이 마음이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을 거다 생각합니다. 슬픔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와 사망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하는 그 백성을 기억하며 그 슬픔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크고 놀라운 권능으로 이 땅을 정복하러 오셨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하나님의 영광 감추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슬픔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그 슬픔으로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십니다. 그 슬픔으로 부정함에 참여하는 겁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죽은 나사로의 죽음을 속상해 하시고 슬퍼하십니다. 이 슬픔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감당하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감당하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상함을 받고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징계를 받으십니다. 우리의 부정함 가운데 기꺼이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슬픔 가운데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의 눈물을 닦으십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지금은 슬퍼해야 될 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슬퍼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아픔을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나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진실로 슬픔의 자리, 이 탄식의 자리에 세워져야 합니다. 아직 우리 가운데 아픔이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는 거리두기 4단계를 지키고 있습니다. 함께 얼굴을 대면하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저는 아직 성도님들의 얼굴을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화면을 통해서 제 얼굴을 보니 저의 얼굴을 기억하시겠지만 저는 아직 성도님들의 얼굴을 다 모릅니다. 이게 슬픈 겁니다. 담임 목사가 아직 성도의 얼굴을 다 모른다. 이게 슬픈 겁니다. 요람에 있는 사진은 믿을 수가 없죠. 가장 믿을 수 없는 게 요람의 사진입니다. 얼굴에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제가 얼굴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가끔 마스크 벗은 얼굴을 보면 제가 흠칫흠칫 놀랍니다. 왜 놀랐는지 아십니까? 제가 예상한 얼굴과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슬픔이죠.
아울러 우리에게 아직 회복되지 못한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성도가 성초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슬픔을 기억해야 하며 함께 마음 아파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슬픔이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저 이 상황이 더 괴롭습니다. 우리 가운데 슬픔은 없고 원망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 아파함은 없고 짜증을 내는 일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아예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사울의 왕관과 사울의 팔찌를 찾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있으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울의 왕관이 아닙니다. 사울의 팔찌가 아닙니다. 슬퍼하는 것이고 함께 그 아픔을 감당하는 겁니다. 자, 분명한 건 이 슬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계십니다.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감당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슬픔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아말렉이 되지 마십시오. 나에게 주어지는 이익을 인하여서 기뻐하는 아말렉이 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의 아픔을 기억하고 그 아픔에 참여하는 다윗이 되십시오. 그때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온전한 모습으로, 견고한 모습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이 은혜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